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해를 맞이하고 다음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죽 부대 만드는 법, 가죽 부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껍데기를 벗깁니다.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속은 다 파내고 껍데기를 말려 가지고 머리를 잘라내고 요 목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물을 담든지 포도주를 담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포도주 담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을 전부 파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잡한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다고 하면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는데, 새 가죽 부대가 되려고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을 전부 긁어내야 된다는 말씀이므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더럽고 추잡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꽉 차 있다고 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강자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허비한 후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그는 생활을 하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며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걸 다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잡한 것을 다 빼낸 다음에는 심령이 가난해졌어. 전부 속이 텅텅 비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그릇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그릇에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은 새로운 심령을 갖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심령 그대로 있다고 하면 새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부대도 될 수 없고 새 가죽 부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하면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알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 수가 있느냐 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하면 전부 포도알을 따서 그 안에 집어넣고 목을 꼭꼭 묶어 두었다가 얼마 후에 한참 후에 그거를 열어가지고 꺼내서 걸러내는 것이 포도주 담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는데 새 포도주 폐 가죽 부대라야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고, 한 번 쓴 가죽 부대에 새 것을 또 담는다고 하면
그 부대는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족 부대는 터져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며, 가족 부대와 그 안에 있는 포도주까지 다 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낡은 가족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었느냐? 욥기 2장 7절. 사단이 이에 주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실질적으로 온몸이 전부 상하고 터져서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 부대를, 외면적인 가족 부대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외면적인 가족 부대와 우리의 심령적인 가족 부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온몸이 병이 들어서 다 터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그 가족 부대는, 내면적인 가족 부대는 새 가족 부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인생이 오래 살게 되면 전부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낡아지는 것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이냐? 슬픔과 뿐이요,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온몸이 터지고 온몸은 못쓰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만 단단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졸고 잠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 말했느냐? 육신적으로 졸고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육신은 늘 하루에 8시간 정도로 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은 잘지라도 내 영이 깨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낡은 가족 부대나 우리가 잠자는 것이나 뜻이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면 은 30이 들어온다고 하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스승보다, 구원의 주보다 그는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시었으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이지, 구약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 새 것은 우리가 구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은 우리가 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주 만드는 방법,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다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주셨느냐 하면은 가나안에 새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름진 산에 만들었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갖다가 심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이전받아서 이에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술틀까지 만들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이에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가 나왔느냐 하면 들 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한 포도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사야 65장 8절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포도송이에는, 포도 아래는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즙이 있습니다. 그걸 상하지 않게 해라. 왜? 상하면 못 쓰게 되는 것이. 그 안에 즙에는 무엇이가 있느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를 알알이 따서 포도주 담그는 틀에 담그든가 아니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잘 발효를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영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 뭐가 되느냐? 썩은 밀알이 되는 것이니 자신을 죽이지 못할 때에는 한 알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 받은 요나와 같이 요나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바다로 던지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덥석 그놈을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3일간을 있었습니다. 그 3일간의 요나는 무엇 했느냐 하면 철저히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는 썩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씻겨 토해낸 것이 어디냐 하면 니느웨 성 하나님의 명령을 했던 거기에 갔다가 토해놨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철저히 그는 회개하고 썩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가지고 물고기는 그를 니느웨 성에 뱉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이 나서 그는 외치길 시작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한 사람이 썩어서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그들은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는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성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망하리라 말씀하신 그 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서 포도가 썩어서 뭐가 됐느냐 하면 새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그들은 3일간 철저히 회개하고 썩어서 그들은 무엇이가 되었느냐 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썩지 아니하면 나는 무엇이가 되느냐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내가 썩는다고 하면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많게
중간치로는 60배, 적게는 30배의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미라를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켜 썩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만들면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네 번째로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라. 좋은 포도주는 대단히 값이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맑은 포도주 이 산에서 산은 기업의 산이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요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라.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그걸 말했느냐 하면 포도주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내 정신이 아니고 누구의 정신이냐 포도주의 정신이요 성령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사는 고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산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름진 기름과 다음에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때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는 누가 만든 포도주를 말하느냐? 누가 만든 포도주?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포도주를 말한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를 마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 씻긴 골짜기에 대이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은 성령 받는 날을 가리켜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교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순절 마가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에 모인 이의 가족과 친족들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 선생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 같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며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말씀에 예배소 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 고넬료가 목회를 했는데 고넬료가 고린도 집안에 가서 목회자가 비어 있을 때에 누가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받았느냐 하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를 들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남자만 12사람쯤 되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진 산에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작은 산은 무엇이냐? 큰 산은 교회를 말했고 작은 산은 우리의 심령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작은 산들은 젖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산들이 단 포도주 교회의 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작은 산들은 하나님의 말씀,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것이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성산에서 샘이 흘러나와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와 골짜기에 인천 골짜기, 서울 골짜기, 경기도 골짜기, 충청도 골짜기, 전라도 골짜기, 경상도 골짜기에 성령의 역사가 골짜기마다 충만히 차여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13장 12절 주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주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모든 심령들이 모든 교인들이 새 포도주로 꽉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7장 2절 말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에 배꼽은 둥근 잔을 비유했습니다. 여기에 섞은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와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 은혜받이 오래된 장로님들과 새로이 은혜받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서로 어우러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었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처음에 첫사랑을 받고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랑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은혜를 받으면 기름, 얼굴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사람의 힘있게 하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육신은 육신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그 다음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세 가지를 꼭 먹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포도주와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치료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아가서 7장 9절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포도주는 성령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졸고 잠자는 자들의 입도 열려주시는 것이요 입술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씀이요 신앙이 졸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늘 잔치하는 것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잔치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돈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전부 응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은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에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못 쓰고 가족 부대도 못 쓰니 낡은 가족 부대는 새 가족 부대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담아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얼굴이 윤택하고 마음이 기쁘고 늘 힘이 나고 깨어 있어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이거는 포도주 만드는 걸 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명령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헌가족 부대였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양식을 얻어 힘을 내서 주님이 명령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